출애굽기 19장 1절, 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은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삼가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우리 순서대로 보게 되면 출애굽기 지금 18장을 다뤄야 되는데 한 장을 뛰어넘었습니다. 18장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죠, 자기 딸 십보로와 그 두 아들, 그러니까 이드로에겐 손자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위와 자기 가족들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이렇게 보니까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권면합니다. 혼자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좀 세워라. 그래서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일을 좀 나누게 살아갈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모세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나눠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사역은 공동체가 함께 나눠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리더십은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 혼자서 자주우지 다 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주된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당연히 말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잘 준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 회중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먹이고, 또 성도들은 합심해서 뭐 봉사도 하고 또 나누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는 역사를 잠깐 도달해 보면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그들이 나와 어디에 이릅니까? 처음에 홍해에 이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은혜 가운데 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지난 다음에 이른 곳이 어디예요? 마라죠.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어. 물은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셨더니 목은 가라앉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원망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해주셨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엘림이 있었어요. 엘림에는 종려나무 70주와 12샘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엘림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에서 좀 쉼을 얻고 그다음에 다시 출발하죠. 신광야로 들어왔는데 양식이 떨어졌어. 그래서 또 거기서 어찌할 바 모르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부평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셔요?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의 언어를 잊고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만나를 먹고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는 또 물이 없어. 물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되면 여러 번 좀 경험했으면 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큰 문제죠. 거기서 또 물이 없다고 다 목말라 죽겠다고 그래서 또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부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시는 것이죠. 모세 가진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가란 그 목을 시원하게 죽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지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르비딤을 떠나서 이룬 곳이 어디예요? 신의 산이에요. 신의 광야, 신의 광야와 산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의 광야라 그러기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 그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장막을 짓습니다. 장막을 짓어요. 출애굽기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애굽에서부터 쭉 어디까지 이르는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 과정,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율법 받고 장막 지은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19장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어디로 진행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되지지 않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변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약속은 사람들이 잘 지키는 거 하면 또 어떤 약속은 어때요?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중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는가 약속을 깨뜨리는가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신실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게 되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의 약속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좋은 결과를 기도하면서 맺었던 언약의 한 실체인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맺었어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 왔어요? 시내산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말을 써요. 한번 해보세요. 베리트. 구약 히브리어 고대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투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베리트는 본 뜻은 묶는다, 이런 결속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를 어떻게 한다는 게 연결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둘 사이를 연결시켜야 되니까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항상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두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려면 쌍방이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체결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여러분 맺어진 시기를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얼마 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언제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해 시내 땅, 시내산,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근데 이 땅이 시내 광야인데 또 광야인 동시에 뭐라고요? 산이기 때문에 광야와 산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광야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시내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어디서 언약이 체결되었다고요? 시내 산에서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 사이에 이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그런다?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고, 오늘 본문은 이 시내산 언약의 정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좀 여러 가지 면을 좀 분석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언약을 이렇게 보면 언약의 여러 가지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내산 언약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내산 언약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 첫째로 시내산 언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말씀하신 제1성이에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여기까지 이르게 했는지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예?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듯 그들을 거기서 끌어냈다고 말합니다. 저는 뭐 이 독수리, 야생의 독수리를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독수리가 이렇게 큰 높은 데 둥지를 치잖아요. 그리고 알을 낳고 이제 때가 돼서 부화하게 되죠. 그럼 새끼를 먹여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 독수리를 둥지에서 떨어뜨린다 그러죠. 이렇게 날개에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린 새끼니까 날개 힘이 없어요. 막 푸다닥 그러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죽죠. 그런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내려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이렇게 받아준다는 거죠. 받아준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내려오는 거죠.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그렇게 했듯이, 그런 것처럼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 어머 독수리가 넓게 펼쳐진 넉넉한 날개로 얼마든지 새끼 독수리를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애정과 보호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독수리 날개 없던 너희를 인도해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속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값싼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받았다 이 말에는 값싼 대가가 치러졌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빚진 자들인 것이죠.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빚진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구원하고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고 특별한 관계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언약의 중요한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예? 그 사랑 때문에 이 언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주어진 동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예? 언약을 맺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이제 나와 약속을 맺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기초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갈보리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똑같아요. 언약의 특성은 똑같아요. 시내산에서도 언약의 근거가 뭐였다고요?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듯이 갈보리 언약에 있어서도 언약의 기초는 뭐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야. 말할 수 없는 사랑이야. 이건 완전 눈에 이렇게 보여.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 갈보리와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 지금, 우리는 이제 개신교니까, 특별히 우리 합동측은 교회당 안에 이렇게 다른 교회 가면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우리 교단은 이렇게 상징물을 교회 안에 걸지 않기로 그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뒤가 없는데 다른 교회 가보면 뒤에 뭐가 많이 걸려 있어요?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아마 천주교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 앞에 혹시 조그만 십자가 있나요? 요거는 뭐 강대상 사오다 보니까 강대상에 그려놔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지면 우상이 될까봐. 옛날에 제가 부천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이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그 이제 제가 기도하고 이제 가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가 가길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가면 그다음에 그 집사님이 뒤에서 기도하다가 앞으로 쫙 나와. 어디 앉느냐 하면 강대상 밑에 강대상이 있잖아요. 밑에 강대상 앞에 딱 앉아요. 그럼 밑에 강대상이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이렇게 거져 있거든요. 그럼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그 십자가에 손 한 번 대고 자기 가슴에 손 한 번 대고 자기 십자가에 손 한 번 대고 자기 가슴에 손 이러면서 기도해.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그 아래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뭐 능력이 있나요? 그분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한 번 손 한 번 대고 자기 가슴 대고 무슨 자주 물어보진 않았지만 늘 그렇게 해. 내가 갈 때를 기다렸다가 가면 나와서 강대상 앞에 앉아가 십자가 손 대고 자기 가슴 대고 십자가 손 대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 뭐 그게 나무 십자가든지 금으로 됐던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단지 뭐예요? 상징일 뿐이야.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노라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주었다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고 사랑이고 또 하나는 뭐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언약을 생각하십시오. 언약의 기초가 뭐라고? 사랑이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외치고 그리고 찾고 그러는데도 내가 너무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을 주님도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얘기 무슨 얘기? 내가 당한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감당할 시험이다. 네 시험거리가 점점점 커져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쯤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잖아.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해선 언약의 특성에는 첫째로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 신해선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시 한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말로는 그 개념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사실은 여기에 조건절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 너희가 뭐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뭐 하겠다는가? 내 소유로 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언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말을 잘 듣는다. 내 언약을 지킨다. 이런 얘기잖아요. 순종을 조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는 무엇이 있다? 순종의 조건이 있다. 시내산 언약은 순종을 조건으로 체결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순종을 기초로 해서 그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신해산 언약의 한 특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되어져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백성이 된 거예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잘 지켜야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순종이야. 순종. 하나님께 순종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행위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위죠. 요 행위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노릇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만약에 순종을 못하게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노릇 못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언약에 문제가 생겨.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언약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반복해서 이게 계속되어지면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 이 언약에 문제가 생겨서 언약이 깨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됐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뭐가 됐다는 뜻이에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은혜로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불순종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보게 되면 전쟁이 날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서면 승리할 텐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고 요수아가 일단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웁니다.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희한한 싸움이야. 이 싸움이 뭐의 좌우가 되어져요?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면 아래서 싸우는 요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에 쳐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한편에서 아론이 한 산을 붙들고 훌이 이쪽 손을 붙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대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손을 들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도했다 그 얘기죠. 근데 요 말은 제가 지난주에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런 의미가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손을 들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 손 드는가? 군대에 가면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를 쓰고 있는데 캄캄한 밤에 저기서 누가 인기치기 들려. 그럼 어떻게 해요? 손 들어! 이러잖아요. 전시라면. 근데 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 다다다! 총을 쏴버리죠. 그럼 죽을 수도 있고, 도망가면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손 들어 했을 때 손을 들었다. 그 손 들었다는 표시는 뭐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항복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주십니다. 우리 백성이 당신 앞에 순종합니다. 손을 듭니다.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 역할,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게 상징적으로 하나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느 전쟁이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고 표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역사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 한 말 하지 하니까 빛이 생기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했더니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고, 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천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셔. 그래서 우리를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렇게 늘 관심을 갖고 보고 계셔요. 여러분 가서 신명기 가서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렇게 보신다는 게 가나안 땅을. 왜 가나안 땅을 보겠어요? 그 땅이 뭐 좋아서 그럽니까? 그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히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조건은 딱 하나야.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구약이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 순종으로 나타나지만, 신약시대 갈보리 언약으로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율법보다는 성령의 법이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이 그냥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톡톡 말씀하시잖아요. 분별해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운데 살기를 원해. 천국은 죽어서 저기 하늘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임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돼서 이미 도래해서,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고 누차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면 내 삶이 어떤 삶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된다는 거야. 나는 여기서는 그냥 대충 살고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천국 예수 믿었으니 천국 들어갈 거야. 잘 생각했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천국 삶을 못 살고 있는데, 천국 삶을 못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데 마지막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실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습니다. 예수 믿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게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해. 순종해야 왕과 백성으로서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죽어서 거기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서부터 누려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부터 천국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천국 좋은 건 다 알면서 왜 천국에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천국은 좋은 곳이야, 나쁜 곳이요? 천국 가기를 다 바라잖아요. 근데 천국이 임했다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되면 들어가요? 통치 안에 순종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오늘 특성 두 가지 살폈습니다. 언약에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언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언약에는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순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